반갑습니다, 여러분. 미를텐의 시간, 오늘은 아모스서 4장입니다. 요즘 한국의 뉴스나 한국 드라마를 보면 갑질이라는 단어, 그리고 갑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백화점이나 식당에서 또는 회사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서 개인의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이른바 갑질이라고 말하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4장 말씀에는 그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이전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인데요. 혹 바산왕 옥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요단 동쪽에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등장했던 바로 그 지역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죠. 상류층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부자인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안하무인격으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지위를 남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힘없는 자들 앞에서, 약자들 앞에서 더욱더 강한 척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 가장인 남편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킬 정도로 기세가 등등하고 또 음주 문화에 젖어서 살던 상류층 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함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큰 수치를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여주는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11조라고 하는 명목으로 헌금도 하지만 하는 짓은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타락한 짓거리들을 하며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사는 제사이고 삶은 삶이고 회개와 죄를 반복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제사는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제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행태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까지 가만히만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신호를 보내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때뿐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죠. 돌아오지 않았음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로 흉년을 겪게 했지만 그들은 흉년을 흉년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또 추수하기 전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뭄으로 인하여서 큰 고생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곤충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그들이 힘써 지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기도 했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죽어가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그때 역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진지하게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고 깨닫는 자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점점 더 그들이 당하는 재앙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도시 자체가 불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에 찾아 절하며 살 길을 구했을 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는,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감각도 영적인 지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죄책감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마치 9.11 테러가 난 다음에 교회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IMF 사태를 겪고 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하지만 잠시 우박을 피하기 위한 잔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다시 망각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숨 돌릴 만한 틈이 생기자 다른 데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 너희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것, 그리고 너희들의 시간과 미래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쁜 만남이며 상을 받기 위한 만남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패약했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지 깨닫게 되고 징계받기 위한 만남이라면 그 만남의 순간이야말로 그들에겐 곧 죽음의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할 만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함부로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 은혜에 합당한 삶과 태도와 윤리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른바 갑질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여러분이 가진 부가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것.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자신의 몸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